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통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세상에는 참 쉽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도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완악한 마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재앙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바로의 태도에 주목해 봅시다. 먼저 5번째 재앙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을 치시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바로는 지금까지 계속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제를 근간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기계도 없었고 가축을 이용한 농사법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람이 했습니다. 따라서 노예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경제적인 욕심, 바로의 그 마음을 치십니다. 6절을 보면요.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고집이라는 말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 단어를 완악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6번째 재앙은 피부병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에 있는 거름을 긁어서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덕은 바로에게 벽돌을 구워 바치던 그 가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화덕은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거름을 긁어가지고 공중에 뿌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악성 종기를 유발시켰습니다. 여기서 악성 종기라는 이 용어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그 병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기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종기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으로 사람의 건강 문제를 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런 병이 돌자 바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마술사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는 병을 낫게 해준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크메르, 질병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수누, 역병의 신입니다. 이시스, 치료의 신입니다. 아마 마술사는 이 신들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치료 비법이라는 것, 그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11절 그 마술사들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마술사는 이 질병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들마저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는 화덕을 통해 이집트를 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난을 알고 있다. 그 고난이 변하여 구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 재앙을 만난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어서 7번째 재앙을 살펴봅시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요구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가 14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 완악한 바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마음이 교만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가 이런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우박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큰 우박을 내려서 사람과 가축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피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전한 말을 믿고 사람과 가축이 다 집 안에 있으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이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많은 사람과 짐승이 죽었고 또 들에 나는 식물들도 죽자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바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34절을 보면요.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바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이 재앙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문제가 생기면 얄팍한 말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문제가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썩었다, 거짓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썩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봅시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영적으로 눈뜬 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눈먼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에서 눈꺼풀을 떼어주심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렸고 바울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마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실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도록 만드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의 풍파를 겪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속에서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두들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묶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묶어둘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유혹을 만날 때에도,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묶어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한가운데 바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압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재앙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는 그 바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묶어두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이 믿음에 머물기를 간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